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장 4절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장 11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도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걸리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제자들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도 먹고 마셔야 되거든요.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거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육의 필요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거리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합니다. 새를, 공중의 새를 봐라, 짐승을 봐라. 그러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제자들 주님이 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밭도 집도 친척도 집안 가게도 다 뒤에 놔두고 거물도 놔두고 익숙한 생활 수단도 다 놔두고 주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 짐승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미물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죠? 그들이 무슨 수고를 합니까?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미물도 공중의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저 미물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 짐승에게조차 하나님이, 이 미물인 짐승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주를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 그에 필요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수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이 음성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이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구약에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인용했다가 구약의 성전에서 나눈 거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나오는 거 그 제사장에게 먹도록 율법에 정해놓지 않았느냐. 이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위해서, 제사장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위해서 주님이 다 물질적으로도 다 배려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조차도 힘들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보다 이걸 먼저 구하고 이걸 필수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이걸 뒤에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보다 먼저 되면 수준이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은요 자나깨는 먹는 걱정이에요. 직장, 미래, 돈, 교육, 염려, 근심,
건강, 다 육적인 필요와 관계되는 물질과 그런 근심, 걱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망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곡식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신 주님께서 하물며 주님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주님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순서를 바꿔버리면 세상에서도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결국에는 당장 뭐 돈을 몇 푼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괴로워집니다. 염려에 시달리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것이 굉장히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보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의에 대한 부분인데,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긍휼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하나님 얼마나 긍휼한지, 이 긍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긍휼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심지어는 시편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의 보좌, 그 기초, 보좌의 그 다스림의 기초가 뭐냐면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공의.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5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정하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공입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은 없어요. 선 같기도 한데 악 같기도 한데 이런 거 없거든요. 선이면 선이고요, 악이면 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또 이 공의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데를 두지 말 것이요. 그죠? 이제 이 경제 생활하면서 두 종류의 추를 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두 종류의 추. 이 도랑냥이 다른 겁니다. 그죠? 경제 생활을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죠? 적게 주면서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죠? 받을 때는 또 정량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욕심을 해서 이 다른 두 가지 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대와 작은 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곡식을 담는 이 대박이라고 하죠. 대박. 이 대가 있는데 이 대도 다른 종류의 대를 집에 둔다는 자체가 뭡니까? 주머니에 다른 추를 둔다는 게 뭡니까? 이미 속여서 무언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두 종류의 추를 아예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흐트리는 이러한 삶을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그죠? 이미 저울 추를 두 개를 쓴다는 건, 두 개를 품고 있다는 것은 여차하면 추를 바꿔 쓰겠다는 겁니다. 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공의를 흐트리는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공의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바로 기초가 공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공의와 더불어서 또 그 사이에
공의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긍휼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25장 1절을 읽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형을 받을 경우에 같이 한번 2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긍휼이 다 담겨 있습니다. 태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이제 이 범죄가 일어날 때 그 범죄를 처벌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형 있고요, 벌금형, 그리고는 이 태형, 이렇게 매 맞는 게 있죠. 그 태형의 경우입니다. 태형. 당연히 태형은 뭡니까? 이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죄의 재질과 그 무게에 맞게 그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는 겁니다. 무조건 뭐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죄질에 맞게 죄의 어떤 무게에 맞게 이렇게 맞추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러니까 근데 태형은 40대까지 40대까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40대. 자, 때릴 수 있는데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넘기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다시 말해서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형제를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한 태형마저 범죄를 한 사람이 40대까지는 때릴 수가 있어서 그 죄를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범죄했어요. 뭐 태형이든 뭐든. 근데 사람의 심리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더 이렇게 뭐 더 쳐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완전 수치와 인격이 완전히 이렇게 몰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것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 태형인 경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죄의 질에 맞게 횟수를 맞추어 때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동시에 40대를 넘겨서 그 형제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태형을 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들을 보면요, 공의 그리고 사랑, 긍휼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서 아주 또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 19절, 24장 죄송합니다. 23장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되고요.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신정사회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신앙 공동체, 더 나아가서 어떠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여기 보십시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고아가, 과부, 뭐 객들이 막 줄여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 지나가다 포도원이 있을 때 그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율법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분명히 약자를 향한 배고픔이 없는 사회.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포도원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열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 포도원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허용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릇에 배가 고파서 갔는데 먹는데 갑자기 이게 따먹는 게 아니라 그릇을 가져가서 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는 죄지는 말지니라. 이게 낫을, 배가 고파서 먹는 게 괜찮은데 낫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막 담기 시작하고 낫으로 베기 시작하면, 그죠? 이거는 추수행위고 다른 사람 거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는 율법의 정신에,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뭐 구제 활동을 한다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보니까. 근데 이제 뭔가를 얻으러 왔겠죠, 힘드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 구제 활동을 하는데, 근데 구제 활동을 받으러 오신 분 중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되고 교회가 저런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어떤 맡겨놓은 거 찾아오는 느낌 있죠. 은행에 돈 맡겨놓고 돈 찾으러 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이제 받으러 오신, 이제 그 구제를 받으러 오신 분이 이제 훈계조로 이렇게 막 은행에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이렇게 막 훈계하면서 막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립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긍휼을 이용해서 교회를 착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교회는 긍휼의 단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렇게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과 공의,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이게 상반되는 개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이 공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이 공의와 긍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장 절정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그 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우리가 받을 진노와 지옥 형벌과 그 죽음과 그 공포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군가 그 죄에 대한 대가, 공의를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공의가 만족이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 동기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공의의 진노를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받으신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구원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그죠? 우리의 경제 생활에, 또 인간관계 가운데, 또 한쪽으로 긍휼은 하는데 너무 또 공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사람이 공의는 찾는데 또 긍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더 닮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